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입니다. 메시아 통치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거대한 흑암의 세력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룩될 왕국에 대해 기술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던 아수르는 완전히 파멸한 반면 미미하고 연약하던 다윗 가문은 가장 위대한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11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놀라움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메시아의 근원, 메시아의 무장, 메시아의 통치 원리, 메시아 왕국의 성격, 메시아 왕국의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이새 줄기에서 날 한 싹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기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10절입니다. 본장에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키고 배임을 당하는 내용과 대조적으로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나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루터기는 6장 13절의 그루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는 그루터기가 집합적으로 회개할 남은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윗 왕조의 심판 중에 남겨진 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게까지 연결되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날 한 싹은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6절에서 10절입니다. 본장은 메시아가 우주적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원의 우주적 성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리라는 우주적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11절에서 16절 본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방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선포된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은 대적 세력인 아수르의 멸망을 바탕으로 성취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분명히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입니다.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단락은 앞장 후방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꺾이고 배임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본 단락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메시아가 도래하며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현재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의 상태로 존재하는 메시아가 장차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본 단락의 핵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능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단락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무장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3절에서 5절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겁니다. 이사야는 이미 9장 7절에서도 메시아께서 왕국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셋째, 10절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친히 만민의 기호로서 열방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온 천하 만민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호는 장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군기에 매달아 높이 들게 하신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음식, 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게 하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의 세력의 표상에 해당되는 불뱀을 물리치셨다는 승리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던 이사야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멸망할지라도 메시아는 평화와 승리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온 세계에서 불러 모아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돌아올 자들을 위해 능력으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자들을 위해 유브라데 강을 7갈래로 나누어 수심을 얕게 만드실 것이다. 또한 아수르로부터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는 대로를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방불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남은 자의 구원을 선포하는 본 단락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과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재형성된 이스라엘은 전과는 달리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한 시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장애적인 요소가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귀환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2의 다윗 왕조의 형성, 제2의 정복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도 출애굽 당시처럼 열방 중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처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이 정복 사역을 통하여 큰 영토를 다스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통한 새로운 정복 사역을 펼침으로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현 세계의 정치적 화해 모두도 결코 참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확장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긴 위대한 명령을 기억하며 거룩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